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남녘의 작은 고을, 장터마다 사람들이 붐비는 밤이면 을에 찾는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의 주모는 이름이 월하라 했지요. 늘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인심도 후하여 장꾼이며 나그네며 모두가 그 집을 즐겨 찾았습니다. 월하가 직접 빚는 술은 월주라 불렸습니다. 달빛을 머금은 듯 향이 은은하고 한 모금만 마셔도 가슴속 근심이 녹는다고들 했지요. 사람들은 그 술을 복을 부르는 술이라 불렀고 먼 고을에서도 그 맛을 보러 찾아올 만큼 이름이 났습니다. 주막 안은 언제나 훈훈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장꾼들은 그날 장사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고 나그네들은 지친 다리를 뻗고 한숨을 돌렸습니다. 월하는 그들 사이를 오가며 빈잔을 채우고 따뜻한 안주를 내며 가끔은 재치 있는 말 한마디로 술자리를 더 흥겹게 만들었지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주막은 한결 밝아졌고 사람들은 잠시나마 세상 근심을 잊었습니다. 허나 월하에게는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면 그녀는 홀로 뒷마루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곤 했지요. 그 눈빛엔 오래된 슬픔이 서려 있었고 가끔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달빛이 처마 끝에 걸려 차갑게 흔들릴 때면 월하는 그 빛 속에서 무엇인가를 되새기는 듯하였습니다. 그때 심부름을 돕는 계집아이 보미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보미는 10살 남짓된 아이로 어려서부터 주막에서 자라며 월하를 어미처럼 따랐습니다. 아주머니, 또 달을 보고 계세요? 월하는 돌아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달은 죄를 비추지 않으니 편하지 않으냐. 보미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나쁜 일 한 적 없잖아요. 월하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보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지, 아이야. 그 말에 보미는 더 묻지 못하고 그녀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졌고 밤 공기엔 술 냄새와 장작 타는 냄새가 은근히 섞여 돌았습니다. 장터엔 여러 부류의 사람이 드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욕심 많은 자는 고리대 금업자 장도식이었습니다. 장도식은 늘 비단 옷을 차려입고 부채를 손에 쥔 채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지요. 허나 그 웃음 뒤엔 남의 살림을 갉아먹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다정히 웃지만 기한이 지나면 눈빛이 돌처럼 변했습니다. 갚지 못하면 남긴 것이라도 받아야지. 그 한마디에 많은 이들이 집과 논을 잃었습니다. 장터의 절반이 그의 장부에 묶여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동기신이라 불렀습니다. 월하의 주막 또한 그 눈에 오래전부터 들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고 술맛이 좋다 하니 그가 욕심내지 않을 리 없지요. 어느 날 장도식이 주막에 들어와 월하를 불렀습니다.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다 들었네. 혹시 돈이 더 필요하진 않나? 내가 좋은 조건으로 도와줄 수 있지. 월하는 술잔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술은 제 손으로 빚고 제 힘으로 꾸립니다. 남의 돈은 빚지 않습니다. 허허, 참 고집이야.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도와주면 편할 걸세. 월하는 고개를 들며 차분히 대꾸했습니다. 돕는 것과 빚지는 건 다르지요. 그걸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그 말에 장도식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부채를 접었습니다. 허면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찾아오게. 그가 문을 나서며 웃었지만 눈빛엔 음흉한 불씨가 일었습니다. 저 여자의 웃음 평범치 않구나. 반드시 꺾어 보이리라. 며칠 뒤 장터에 낯선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름은 이서운이라 하였고 관아에 서리라 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 말투는 침착하고 눈빛은 매서웠지요.
그는 고을의 세금 장부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장터 상인들의 거래를 조사하러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서우는 장터 한가운데 자리한 월화의 주막을 숙소로 삼았습니다. 길손 하나 재워주시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방은 안쪽에 있습니다. 머무는 동안 불편한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월화의 공손한 태도에 서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며칠 동안 주막을 오가며 장터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누가 빚을 졌고 어느 상인이 장사를 접었으며 누가 장도식에게 눌려 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술자리에 자연스레 오르내렸지요. 서운의 귀에는 장도식이라는 이름이 유독 자주 들렸고 그는 그 사내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며칠이 지나자 서운의 눈길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주모 월화였습니다. 낮에는 환한 웃음으로 손님을 맞대 밤이면 달을 보며 긴 한숨을 쉬는 여인.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웃음 뒤에 그림자가 있다. 저 안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서우는 어느새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게 되었지요. 그는 밤마다 주막의 뒷마루 근처를 거닐며 달빛 속의 월화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서우는 방문을 살짝 열고 뒷마루를 내다보았지요. 그때 월화가 작은 화로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편지 한 장을 불길 속에 집어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편지는 순식간에 타올랐고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 떨리는 입술. 서우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지가 모두 타고 나자 월화는 제 위에 손을 얹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죄가 달빛에라도 씻기면 좋으련만.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서운의 가슴에는 무겁게 남았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방 안으로 돌아왔지만 한밤이 다 가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달빛이 창살 사이로 흘러내리고 그 안에서 월화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무슨 사연이 그리 무겁길래 저 여인은 달을 볼 때마다 울까? 다음 날 아침 장터는 여느 때처럼 북적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오르기도 전에 상인들은 각자 자리를 펴고 물건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디서나 한 입 깎아드리오. 보시오. 이보다 싼 곳은 없소. 하는 소리가 이어졌지요. 그 소리 사이로 국밥 끓는 김이 피어오르고 말발굽 소리와 장작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낡은 기와 지붕 아래 자리한 전당포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장도식의 전당포였지요. 허름한 간판 아래로 사람들이 줄지어 드나들었는데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나왔습니다. 전당포 앞마당에 놓인 평상에는 저마다 팔 물건을 품에 안은 이들이 앉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묵은 반지며 조상의 유품까지도 이곳에서 은전 몇 잎으로 바뀌곤 했지요. 안쪽에서는 장도식이 평상 위에 걸터 앉아 장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름칠된 손가락이 장부를 훑을 때마다 그 소리마저 날카로웠습니다. 그 앞에는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은전을 내밀었습니다. 은전은 닳고 희미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장도식은 코웃음을 치며 손가락으로 은전을 세었습니다. 원금의 이자 더하면 이보다 훨씬 모자라네. 노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 이게 제가 모은 전부요. 사흘만 더 말미를 주시오. 사흘이라? 허허, 그럼 그 사흘 동안 이자가 또 붙지. 이젠 반문서를 내놓아야겠구먼. 그 밭은 제게 남은 마지막 것이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오. 장도식은 손을 내저으며 냉소를 흘렸습니다. 세상은 냉정한 법이네. 약속은 약속이지. 정에 기대면 장사는 못하지. 노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비볐습니다. 제발 그 밭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다른 길을 찾아보겠소. 다른 길? 장도식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재주가 남았다고 그런 말을 하나. 그는 장부를 덮으며 손끝으로 반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까지 안 가져오면 밭은 내 것이네.
노인은 고개를 떨구고 터벅터벅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 장도식은 비로소 미소를 지었지요. 그런 일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졌습니다. 장도식의 전당포에 들어온 이는 많았으나 웃으며 나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병이 나거나 흉년이 들면 장터 어디에서도 돈을 빌려주는 이는 장도식 뿐이었지요. 그는 그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걸로 재산을 불렸습니다. 남의 어려움은 내 미천이지. 그의 독백처럼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욕심 많은 사내에게도 새로이 탐내는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월화의 주막이었지요. 며칠째 그는 일부러 주막 근처를 맴돌며 손님들의 발길을 살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문 앞에 줄이 늘어서고 술항아리가 비는 속도가 남달랐습니다. 장도식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저 주막이 내 손에 들어오면 매일 돈이 굴러들겠구먼.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그는 계략을 짰습니다. 먼저 호의를 가장하여 월화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주막을 빼앗을 생각이었지요. 그날 저녁 그는 일부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은 여느 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장꾼들이 술상을 빙 둘러앉아 떠들고 나그네들은 자리 한켠에서 다리를 뻗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은 출렁이며 방 안을 노랗게 물들였고 달빛이 처마 끝을 타고 들어왔지요. 장도식은 구석 자리에 앉아 술 한 잔을 시켰습니다. 잠시 후 월화가 직접 술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장 영감. 오늘은 술이 어찌나 잘 익었는지 향이 좋습니다. 그녀가 술을 따르자 장도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잔을 들었습니다. 주모, 요즘 장사가 아주 잘 된다고 들었네. 손님이 이렇게 많으니 곡식도 많이 들겠구먼. 덕분에 나쁘지 않습니다. 곡식은 제때 구해오니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허나 장사란 게 알 수 없지. 오늘은 잘 돼도 내일은 모를 일. 혹시라도 목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게. 좋은 조건으로 빌려주지. 월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온화하면서도 단호했지요. 말씀 고맙습니다만 제 주막은 제 손으로 꾸려가렵니다. 남에게 빚지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지요. 장도식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허허, 고집이 지독하군.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야. 언젠가 마음이 바뀌면 나를 찾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음을 지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월화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그를 배웅했습니다. 장도식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보미가 살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주모, 저 영감 말은 믿지 마세요. 장터 사람들 사이에 안 좋은 얘기가 많아요. 월화는 아이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단다, 봄아. 그러니 더 조심해야지. 그녀는 보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허나 마음속에서는 묘한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장도식이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녀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주막이 고요해지자 월화는 다시 뒷마루에 나섰습니다. 달빛은 차갑게 마당을 덮고 바람은 살을 내는 듯 불었습니다. 월화는 처마 끝에 걸린 달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난 일을 완전히 묻었다 생각했건만 또다시 불안에 떠는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흩어졌습니다. 달빛은 변함없이 흘렀고 그 아래에서 월화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손님을 맞고 술을 빚고 사람들의 웃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그녀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벌이자 유일한 속죄였지요. 서운이 주막에 묵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새벽녘부터 일어나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밤새 비라도 내렸는지 돌바닥엔 물기가 반짝였고 장꾼들의 목소리가 아침 안개를 뚫고 흩어졌지요. 서운은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사 잘 되시오? 글쎄요, 요즘은 다들 힘듭니다. 그는 상인들의 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낮에는 장터를 돌고 밤이면 주막으로 돌아와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등잔불 아래 펼쳐놓은 장부 위엔 빽빽한 숫자와 글씨가 어지럽게 섞였고 그 사이사이에 서운히 새겨둔 표시가 늘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터의 상인들 대부분이 장도식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그 빚은 해가 바뀔 때마다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자는 지나치게 높았으며 빚을 갚지 못하면 밭과 집을 빼앗기는 일이 다반사였지요. 그것은 명백히 백성을 해치는 짓이었습니다. 서운은 이 일을 관아에 보고하기 전 직접 장도식을 만나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그는 장도식의 전당포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새 많은 소리와 사람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서운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장도식이 평상에 앉아 장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름종이 위로 빛이 흘러 그의 손끝이 번들거렸지요. 오, 이게 누군가? 주막에 묶는 선비 아닌가? 장도식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서운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왔는가? 관아의 서리, 이서운이라 하오. 서운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답했습니다. 장터의 장부를 살피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여쭈러 왔소. 장도식의 눈이 잠시 흔들렸으나 곧 태연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니 영광이구먼. 허면 무엇이 그리 궁금한가? 이 고을 상인들이 영감께 진 빚이 꽤 많아 보이던데 이자율이 심상치 않아 보여 묻는 것이오. 이자는 어찌 정하는 것이오? 장도식은 입가에 미소를 띠며 부채를 펼쳤습니다. 이자란 건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요. 억지로 떠맡긴 게 아니지. 빌리겠다는 사람이 원하니 내가 빌려준 것뿐이요. 서운은 잠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장도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을 서운은 놓치지 않았지요. 합의라. 서운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부를 한번 볼 수 있겠소? 혹시라도 계산이 엇나간 곳이 있으면 관아에서 바로 잡아드리리다. 허허, 그건 곤란하지. 장도식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장부는 내 사사로운 물건이니 아무에게나 보일 수 없소. 관아에서 정식으로 문서가 오면 그때야 내어 보이지. 서운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이대로 밀어붙였다간 증거를 감추고 말리라. 알겠소.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그가 고개를 숙이고 나가자 장도식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가 떠난 뒤 장도식은 장부를 덮고 창밖을 흘깃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서 온 자가 나를 의심하는군. 이 장부 일부는 미리 치워야겠어. 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서운은 주막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습니다. 창을 반쯤 열어두니 장터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놈의 장도식, 겉으론 점잖은 척하면서 속은 탐욕으로 썩었구나.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장도식이 숨기고 있는 것을 밝혀내려면 다른 길이 필요했지요. 그때 문득 월화가 떠올랐습니다. 장터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이가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주막은 다시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운은 구석 자리에 앉아 월화를 기다렸습니다. 등잔불이 출렁이고 수량이 은근히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자 월화가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긋했습니다. 아직이요. 간단히 술 한 잔만 받겠소. 월화는 잔을 가져와 술을 따랐습니다. 맑은 술이 잔에 차오르자 서운은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주모,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을요? 장도식이라는 자를 아시오? 그 순간 월화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서운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그를 왜 물으십니까? 고을의 장부를 살피다 보니 그자와 관련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더이다. 주모께서 장터 사람들과 가까우니 혹시 무슨 사정 아시지 않을까 싶어 묻는 것이오.
월화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장도식 영감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요. 이 장터 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에게 빚을 졌습니다.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잃고 울며 나가는 이들을 수도 없이 보았어요. 그렇다면 주모도 그에게 빚을 진 적이 있소? 서운의 물음에 월화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빚은 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흔들렸습니다. 서운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 무언가 숨기고 있는 기색이 비쳤지요. 그날 밤 서운은 다시 뒷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월화는 여느 때처럼 달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스쳤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달빛에 흩날렸습니다. 서운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짙은 그림자가 있구나. 그게 무엇이기에 매일 달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는 걸까? 그는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창살을 타고 흘러들며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서운의 머릿속엔 장도식의 교활한 눈빛과 월화의 쓸쓸한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고을에 머무는 동안 두 가지는 꼭 밝혀야 하리라. 하나는 장도식의 악행이요. 다른 하나는 월화의 비밀이다. 그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서운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흘러들어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때 밖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듯한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습니다. 서운은 귀를 기울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 끝 뒷마루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월화가 그곳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달빛이 흘러내리며 그 글씨를 비추었습니다. 서운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월화는 오랫동안 편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고 이내 편지를 가슴께로 가져가 꾹 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일어나 화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로 안에는 남은 숯불이 붉게 타고 있었지요. 월화는 잠시 주춤거렸습니다. 손끝이 흔들리더니 마침내 편지를 불길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종이는 순식간에 불꽃을 머금고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맑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흐느끼는 소리를 참으려 애썼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지요. 편지가 모두 타고 제가 남았을 때 월화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진사 이제 그대도 잊어야겠지요. 내 죄가 달빛에라도 씻기면 좋으련만. 그 목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서운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윤진사라면 그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해 전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죄로 파직되어 도망친 관리였습니다. 그때 함께 사라진 여인이 있다 하였는데 설마 그 여인이 월화였단 말입니까? 서운은 숨조차 내쉬지 못한 채 달빛 속의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월화는 마지막 죄를 손끝으로 쓸어보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야지요. 그녀의 낮은 말이 들린 듯 했습니다. 이윽고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자 서운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돌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운은 자리에서 한참을 누웠으나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창가를 타고 흘렀고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월화가 윤진사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가? 그녀가 죄인일까? 아니면 그 죄에 엮인 또 다른 피해자일까? 머릿속에 끝없이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이 저렸습니다. 그녀가 울던 얼굴, 타들어가는 편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잊히지 않았지요. 그 눈물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억울함의 짐일지도 모르지. 서운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레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알 일이지요. 다음 날 아침 장터는 평소보다 일찍 소란스러웠습니다. 서운은 새벽밥을 대충 넘기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약초며 약탕을 파는 백노인의 가판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장터에서 가장 오래 살아온 사람이었고 고을의 크고 작은 일을 꿰뚫고 있는 이였지요. 서운이 다가가자 백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침에 어인일로 설이 나으리께서 이런 늙은이를 찾으셨소? 어르신 여쭈어 볼 게 있소. 서운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혹시 윤진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시오? 백노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찌 아시오? 고을 일을 살피다 보니 그 이름이 자꾸 걸리오. 혹 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들려주시오. 백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윤진사라 탐욕 많던 자였지요. 백성의 곡식을 빼돌려 제 배를 채우다가 관가에 들켜 파직되었소. 그 뒤로는 행방을 감췄지요. 허나 이상한 소문이 하나 있었지요. 소문이라 그와 함께 사라진 여인이 있었다 하더이다. 그 여인이 윤진사의 죄를 조정에 고했다고도 하고 그에게 속아 함께 도망쳤다고도 하오. 진실은 아무도 모르지요. 서운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도움이 되었소. 그는 정중히 인사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막으로 돌아오자 마당에서 월화가 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서운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웃음 뒤에 가려진 외로움이 이제는 뚜렷이 보였지요. 그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주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소? 월화는 빗자루를 세우며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 경계가 어려 있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안에서 이야기하지요. 남이 들어서는 곤란한 이야기요. 월화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안쪽 빈방으로 들어갔고 서운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달아오른 햇살이 벽에 스며들었습니다. 월화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모, 서운이 낮게 말했습니다. 윤진사에 대해 알고 계시오? 월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서운의 시선에서 피했습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어젯밤 주모가 편지를 태우는 걸 보았소. 그때 그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들었지요. 이젠 숨기지 마시오. 진실을 말해주시오. 월화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고 방 안에는 그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윽고 눈물이 떨어져 장판 위에 번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름 저와 무관하다 할 수 없지요.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자 그녀의 어깨가 다시금 흔들렸습니다. 서운은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둠 속의 비밀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윤진사는 제가 섬기던 양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첩이었지요. 방 안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월화는 눈가를 훔치며 이어 말했지요. 처음엔 그가 어질고 너그러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세월이 지나니 본 모습을 알게 되었지요. 백성의 곡식을 빼돌려 제 배를 불렸고 가난한 이들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를 곁에서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몰래 장부를 훔쳐 조정에 올렸지요. 그 안에는 윤진사가 백성의 피를 짜낸 내역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월화의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지요. 조정에서 조사가 시작되자 그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쫓기게 되었지요. 서운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주모께서는 옳은 일을 하신 것이요. 어찌 숨어 살아야 한단 말이오. 월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양반의 첩이 배신했다는 죄는 무겁습니다. 옳고 그름보다 신분이 먼저였지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세상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흘러왔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술을 빚고 밥을 나누며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어보려 하는 것이지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저는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그저 죄책에 눌려 사는 사람일 뿐이지요. 서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외롭고 험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라 세상에 밀려 숨어야 했던 한 인간이었지요. 주모, 이제는 숨지 마시오. 진실을 밝히면. 월하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어찌 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에는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 주막도 잃고 보미도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미 세상에서 잊힌 사람입니다. 부디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게 두시오. 서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 속에 묻어있는 슬픔이 그를 붙잡았지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도식이 주막으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문간에 들어섰고 월하를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독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모, 내가 알아냈네. 자네가 윤진사와 함께 사라진 그 여인이지? 월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도식은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섰습니다. 모르는 척은 말게. 내가 다 알아봤네. 이 사실을 관아에 고하면 어찌 되겠나? 주막은 물론이고 자네 목숨도 위험할 걸세. 월하는 숨을 삼켰습니다. 대체 무엇을 원하십니까? 간단하네. 장도식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 주막을 내게 넘기게. 그러면 입을 다물겠네. 월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주막은 제 피와 땀으로 일군 곳입니다. 그걸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장도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집이 대단하군. 그럼 내일 당장 관아에 가서 자네 소문을 고하겠네. 그리 되면 어찌 되겠나. 나와 무슨 상관이겠어. 그는 비웃음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문이 덜컥 닫히자 월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가빠졌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보미가 달려왔습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찌하면 좋겠어요? 그 나쁜 영감이 주모를 괴롭혀요. 월하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다, 봄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보미는 입술을 깨물더니 울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작은 발소리가 장터 쪽으로 멀어져 갔지요. 보미가 찾아간 곳은 장터 한켠의 허름한 약 가판이었습니다. 백노인은 여느 때처럼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앞에 섰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장도식 영감이 우리 주모를 협박하고 있어요. 백노인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했느냐? 협박을 한다고? 예, 주막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하겠다고 했어요. 백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욕심이 끝이 없는 자야. 그는 약초를 덮개로 덮고는 보미와 함께 서둘러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 도착하자 월하가 뒷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백노인은 그 앞에 다가가 낮게 물었습니다. 주모, 장도식 그자가 협박했다지요?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노인은 허름한 자루를 열어 낡은 장부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윤진사가 백성을 착취한 기록이 담긴 장부의 사본이요. 내가 그때 몰래 베껴두었지요. 월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인장,
이걸 어찌. 백노인은 잔잔히 웃었습니다. 주모가 그 장부를 조정에 올리던 날 나도 그 자리에 있었소. 그 용기에 감복해서 혹시 일이 잘못될까 싶어 사본을 만들었지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줄 알았소. 그는 장부를 월하의 두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장부는 묵직했고 먼지가 내려앉은 종이에서 지난 세월의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이제 숨지 마시오. 이 장부로 진실을 밝히시오. 주모는 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히 가리려 했던 의인이지요. 월하는 장부를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다짐이었습니다. 백노인은 그녀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때가 되었소. 이제는 두려워 말고 세상 앞에 서야 할 때요.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다시 꺼지지 않을 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기와 끝에 내려앉고 그 빛이 그녀의 눈가에 반짝였지요. 며칠이 지난 오후 주막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장도식이 얼굴에 비웃음을 띠고 들어섰습니다. 생각은 해보았겠지? 주막을 내게 넘기겠나 아니면 관아에 끌려가겠나? 그의 비릿한 웃음이 주막 안을 메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월하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 앞에 서운히 나섰지요. 장도식, 그만두시오. 당신의 악행이 이제 드러났소. 뭐라고? 장도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운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 당신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재산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소. 터무니없는 이자로 사람들의 살림을 빼앗았지. 이것을 관아에 내면 당신이 어찌 되겠소? 장도식은 당황한 듯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서로 합의해서 한 일이라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소. 합의라니? 서운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 빌린 돈을 가지고 합의라 하오. 그대 말대로라면 하늘도 웃을 것이오. 원님께 직접 여쭈어 보지. 장도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 나리. 이야기를 좀 해보세. 내가 주모의 주막은 건드리지 않겠네. 그러니 그 장부는 늦었소. 서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미 관아에 보고가 올라갔소. 그 말이 끝나자 멀리서 집신을 끄는 소리와 함께 관아의 아전들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도식은 허둥지둥 뒷걸음쳤지만 이미 늦었지요. 장도식, 원님의 명으로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라. 아전들의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장도식은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러나 아전들은 말없이 포승줄을 꺼내 그의 두 손을 묶었습니다. 주막 앞에는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분노가 폭발하듯 쏟아졌지요. 저 탐욕스러운 영감이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도우셨다.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월하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미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지요. 장도식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월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진실이 드러나면 나 또한 숨을 곳이 없겠지요. 바람이 불어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월하의 얼굴엔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사흘 뒤 원님이 친히 장터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번들거리는 이른 시각, 관아 앞마당에는 장터 백성들이 빽빽히 모여들었지요. 아전들이 길을 터주고 원님은 높다란 평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운은 그 곁에 서 있었고 장도식은 포승줄에 묶인 채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빚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서운이 올린 장부를 펼쳤습니다. 장부에는 장도식이 백성에게서 빼앗은 재산과 곡식의 내역이 자로 잰 듯 적혀 있었지요. 원님은 장부를 덮고 장도식을 내려다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장도식, 이 장부가 사실이냐? 백성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물리고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은 것이 사실이냐?
장도식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원님, 그건 서로 합의하여 한 일입니다. 억지로 빼앗은 게 아니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원님의 호통이 울렸습니다. 합의라 하였느냐? 굶주린 백성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을 놓고 합의라 말하느냐?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남의 살림을 빼앗는 것을 어찌 장사라 하겠냐? 그 말에 장도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백성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며칠 전 장도식에게 반문서를 빼앗길 뻔했던 노인이었지요. 원님, 저자는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밭과 집을 모조리 빼앗았지요. 제 이웃은 그 일로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노인의 말에 사람들의 분노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저자 때문에 우리 살림이 무너졌습니다. 마당은 한순간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원님은 장부를 덮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도식, 내 죄가 명백하니라. 백성의 피로 배를 불린 죄로 곤장 50대에 처하고 빼앗은 재산은 모두 본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또한 3회 동안 장터 출입을 금하노라. 아전들이 명을 받아 장도식을 끌고 나가자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졌습니다. 오랜 세월 억눌렸던 원망이 봄눈 녹듯 흩어졌지요. 하늘이 보셨다. 이제야 속이 다 시원하구나. 장터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허나 그 자리에서 월하는 주막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홀가분함보다 불안이 남아 있었지요. 원님은 백성들을 향해 엄숙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밝힌 것은 설이 이서운의 공이 크다. 그가 아니었다면 장도식의 악행이 이토록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서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운은 두 손을 모아 겸손히 인사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저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요.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곧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아직 한 가지 더 남았다. 월하라 하는 여인에 관한 일이다. 순간 장터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지요. 월하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월하, 앞으로 나오라. 원님의 부름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월하, 내가 윤진사의 첩이었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윤진사가 백성의 곡식을 빼돌린 장부를 조정에 올린 자도 내가 맞느냐? 그렇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첩이었단 말인가? 그럼 죄인 아니야? 이야기들이 오가며 장터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원님이 조용히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백노인이 지켜온 윤진사의 장부 사본이었지요. 원님은 그것을 높이 들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윤진사가 백성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은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다. 월하, 내가 이것을 조정에 올리지 않았다면 그 죄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야. 내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했으니 그로 인해 수많은 백성이 구원받았지. 월하는 놀란 눈으로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의 목소리는 엄중했지만 그 안에 따스함이 스며 있었지요. 월하, 양반의 첩이 주인을 배신한 죄는 본디 크다. 허나 그 배신이 백성을 살린 일이라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의로운 행실이요. 조정에서도 이미 그대의 일을 전해 듣고 그 용기를 높이 사서 포상을 논하고 있다. 그 말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그럼 월하 주모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그렇다 의인이었다 하시지 않느냐.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월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포승을 풀라 명했습니다. 아전이 매듭을 풀자 월하의 손목에 남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월하, 내게는 죄가 없다. 오히려 백성을 구한 공이 있으니 이 고을에서 당당히 살아가거라. 주막을 계속 열어 백성에게 따뜻한 밥과 술을 나누는 일을 멈추지 말라. 월하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원님, 정말로 제가 죄인이 아닌 것입니까? 그렇소.
원님은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진정한 죄인은 탐욕에 눈먼 자들이지. 그대는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낸 사람이요. 그 말에 월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풀어지는 듯 했지요. 백성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이내 환호로 번졌습니다. 주모, 고맙소. 의로운 분이셨구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장터를 울렸습니다. 월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보미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주머니, 이제 괜찮은 거죠? 그래, 봄아, 이제 괜찮다. 월하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남은 눈물이 햇빛에 반짝였지요. 서우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백노인은 약초 가판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원님은 관하로 돌아가기 전 서운을 불렀습니다. 이번 일은 그대의 공이 크다. 조정에 보고하여 그대의 충성과 공을 전하겠소. 서운은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님. 제가 한 일은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을 뿐이요. 원님은 만족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만 많아도 나라가 편안하리라. 그 말을 남기고 원님 일행은 장터를 떠났습니다. 백성들은 저마다 환한 얼굴로 서로를 축하했고 장터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 피어올랐지요. 그날 저녁 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주막 앞에 앉은 월하는 잔 하나를 들어 달빛에 비추었습니다. 그 잔에는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달빛이 따뜻하구나. 달은 고요히 웃는 듯 하늘에 걸려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장터는 완연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장도식에게 빼앗겼던 밭과 집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고 장사를 재개했지요. 시장 골목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번지고 아이들의 웃음이 들판 끝까지 퍼졌습니다. 월하의 주막 또한 새롭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의로움이 퍼지면서 먼 고을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주모의 술이라 하여 그의 월주를 마셨고 그 향은 달빛처럼 은근하고 깊었습니다. 한 잔을 비운 사람은 저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달빛이 술에 녹아든 것 같구나. 월하는 이제 더 이상 달을 보며 한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마다 뒷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으나 그 눈빛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을 짓누르던 죄책과 두려움이 비로소 풀린 것이지요. 어느 저녁 서운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고을의 모든 일을 마치고 관하로 돌아가기 전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달빛이 서운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바람엔 익은 수량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모, 그간 신세를 많이 졌소.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소. 서운의 말에 월하는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나리께서 나서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묶여 살았을 것이지요.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은 마시오. 제가 한 일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소. 주모께서 이제 당당히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쁘오. 서운은 잔을 들어 월주 한 모금을 넘겼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향이 은근하니 달빛처럼 부드러웠지요. 월하는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리, 혹 다시 이 길을 지나실 일이 있거든 꼭 들러주십시오. 그땐 제가 새 술을 빚어놓겠습니다. 그리하겠소. 이 술맛은 오래도록 잊기 어려울 것 같으니 말이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잔을 마주했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할 정이 있었지만 어느 쪽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고 그 속엔 묘한 따뜻함과 아쉬움이 스며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서우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주막 앞에 나선 월하와 보미가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나리, 길 조심하시오. 서운이 걸음을 옮기자 보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장터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월하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보미가 월하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주모, 나리가 그리우신가요? 월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렇단다. 허나 사람마다 걸어야 할 길이 따로 있지. 그날 저녁 주막에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장꾼들, 나그네, 머슴, 서당 훈장까지 모두 한자리에 어울렸습니다. 월하는 웃으며 잔을 돌리고 안주를 내고 흥을 돋웠지요. 사람들의 웃음이 주막을 가득 메웠습니다. 밤이 깊어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자 월하는 주막을 정리하고 뒷마루에 나섰습니다. 달은 높이 떠 있었고 달빛은 여전히 찬 기운을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월하는 빈잔 하나를 들어 달빛 아래 올렸습니다. 잔 속에 달이 담기자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잔은 지난 죄를 씻는 물이자 새 삶의 맹세이지요. 이제 나는 숨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백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은 사람을 살리고 탐욕은 그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 월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장터의 지붕을 하나하나 비추고 주막의 등불은 밤바람에 흔들리며 따스히 빛났습니다. 이제 월하의 웃음은 진심이었고 그 웃음은 장터의 모든 사람에게 퍼져나갔지요. 세월이 흐르며 장터에는 평화가 자리했습니다. 장도식은 옥에 갇혀 지난 죄를 뉘우쳤고 빼앗긴 재산은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돕고 봄에는 논마다 푸른 이삭이 일렁였습니다. 월하는 여전히 주막을 지켰습니다. 가난한 이를 보면 밥 한 술, 술 한 잔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면 달빛이 서늘해지지요. 보미는 훌쩍 자라 주막이를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예전의 월하를 닮아 언제나 따뜻했지요. 어느 날 밤 백노인이 주막을 찾았습니다. 달빛이 흘러들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주모, 술 한 잔 주시오. 오늘은 달이 좋구려. 월하는 정성껏 술을 따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늦게 어쩐 일이십니까? 그저 주모의 얼굴이 보고 싶었을 뿐이요. 이제 얼굴에 그늘이 없어 좋구려. 월하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의 말씀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지요. 노인은 술잔을 들고 달빛에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이미 강물처럼 흘러갔지. 이제는 나그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술로 남으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주막이 길 잃은 이들에게 작은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노인은 흐뭇하게 웃으며 잔을 비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을 나누었고 달빛은 그들 곁에서 조용히 머물렀지요. 그날 밤 주막의 등불은 새벽이 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지붕 위를 넘어 장터를 덮고 길을 잃은 나그네들은 그 불빛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월하의 이름은 오래도록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달빛이 가장 밝은 밤엔 장터 어귀의 주막에서 의로운 주모의 웃음이 들린다더라. 그리하여 장터는 다시 평화로웠고 선은 사람을 살리고 탐욕은 스스로를 삼킨다는 이치만이 달빛처럼 오래도록 세상을 비추었지요.